쭉 지금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오늘 제 주제는 하늘나라의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늘나라 예배의 특징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나라 예배를 기준 삼아서 하늘나라 예배를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몇 가지 특징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만 그 예배가 집중된다고 하는 특징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 두 분을 예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하나님께만 예배가 집중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 예배가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된 그런 예배를 드린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냐 하는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 예배에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사람들의 그 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훼손되는 그 영역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게 뭐 큰 대수냐 하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좀 드러나야지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운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지, 예배 드리는 자가 중간에서 그 드러나고 또는 박수받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로만 집중된 그런 예배가 바로 천상 예배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드러나죠. 예배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예배 스타일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이 메시지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좋아하고 별로 덜 좋아하고 뭐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솔리스트가 찬양을 아주 잘한다든지, 아니면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또 간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배가 풍성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지기보다는 그 예배 드리는 자가 드러나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천상 예배, 하늘나라 예배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가 천상 예배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쭉 보면 거기 이제 예배 장면인데요. 그 예배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다 동심원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고, 그 보좌 지근거리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중심에 바로 네 생물들이 있고, 그 네 생물들 그 밖으로
또 하나의 이제 동심원이 있는데요. 그 동심원은 우리 성경에 보면 24 장로들의 의자, 보좌이죠. 24 장로들이 또 둥그렇게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24 장로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이고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생물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동심원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동심원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그 동심원 외곽에 또 큰 원을 이루어서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그 다음 동심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에 드려지는 예배는 아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모든 예배자들은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이루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3절 두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나는 여기 요한이죠. 보좌는 하나님 계신 자리이죠. 그리고 생물들과의 네 생물입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둘러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장로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보좌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많은 천사들이 그 다음에 또 동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 천천은 이게 곱하기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예배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 예배에서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박수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지 예배를 드린 자들이 박수 받는 것, 그것은 천상 예배에서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박수 받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천상 예배와 어긋난 그런 예배인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천사가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천사가 말하는 거죠.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이 흥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초청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요한도 자기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근데 여기에 이제 천사가 한마디 더 붙여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진리를, 이 귀한 은혜를 너에게 주셨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요한이 이제 10절에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는 천사를 말하죠. 천사가 요한에게 해줬던 그 말을 한 천사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 하니 그랬어요. 여기에 이 경배라는 말이 헬라 말로 프로스케네오에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예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이 너무 좋아서 그런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천사에게 예배의 태도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너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삼가 그러하지 말라. 나한테 예배하면 안 된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요한이 너무 천사가 한 말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천사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멈추게 만들면서 나도 똑같은 예수님의 종이다. 예배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요한을 만류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드려지는,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된 거에 플러스 사람에게도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결 있는 예배, 부족한 예배, 또는 좀 타락한 예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박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천상 예배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이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라든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예배를 돕는 분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간증을 한다든지 독창을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근데 우리의 예배는 그런 요소들이 절묘하게 혼합이 돼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배 오늘 잘 드리는데,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드러나거나 어떤 간증자가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간증자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드러나거나 그러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 예배예요.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예요. 하나님만 높임 받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천상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인데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만 높임 받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우리의 예배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늘 고민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내가 높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지 않으시고 내가 드러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깨달아지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제 성가대가 찬양하고 나면 박수를 다 쳤어요. 근데 그 박수 치는 것이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그 박수가 그 성가대 찬양한 그 사람들의 달란트를 높이는 박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것이 섞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자고 그랬어요. 아멘. 박수 치지 말고 찬양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아멘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요. 아멘으로 화답하자. 왜냐하면 하나님만 높임 받는 것, 우리 예배 가운데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천상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천상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는 개인이 드린 예배가 없어요. 다 모여서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 형태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보좌가 있습니다. 천상에.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24장로가 있고, 그 둘레로 천군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천상 예배의 특징입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왜 이게 더 중요하게 요즘 우리가 부각되는가 하면 코로나19가 되면서 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들이 자꾸 돼가고 있고, 이 상황을 대처하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인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자꾸 예배의 형태가 변화돼 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천상 예배를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 이제 세계 열방을 말하는 거죠. 물론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그 열방 가운데서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보좌 앞 하나님 앞에서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보좌와 어린 양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보좌에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보좌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합창을 하는 것이죠. 그 합창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의 대합창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그걸 떼창이라고 하잖아요. 막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막 소름이 돋고 그 장엄하고 우렁차고 한 거에 그 감동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인 거죠. 11절은 천사들이 또 그렇게 해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 경배가 역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찬양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화답하는 거예요.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하나님께 높임 받을 수 있는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천상 예배의 특징은 구원받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그러면 그 모이는 곳이 교회당 또는 성전, 그런 구체적 장소에 대해서는 성경이 관심이 좀 덜해요. 어디에 모여라 보다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모여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는 그것이 성전이든 아니면 뭐 회당이든 아니면 뭐 강가에서 모이든 아니면 뭐 산에서 모이든 또는 가정집에서 모이든 그거는 그렇게 크게 성경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모여서 드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드리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하나님은 그것에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나오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막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유를 설명하고 그 비유에 대해서 왜 그런 비유를 했는지를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의인 99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인 99은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의 반열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경의 표현은 그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들어온 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예배드리는 걸 더 기뻐하시고 두 사람보다 네 사람 더 기뻐하시고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자가 늘어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그 100마리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자가 증언되는 것, 지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천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르게 표현할 때 예배자를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새 예배자를 세우는 것, 그렇게 용어를 변경해서 제가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은 새로운 예배자가 세워지는 걸 기뻐하는 것이죠. 새로운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드리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친지들, 가족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배자로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상 예배에서 천상 예배의 특징 세 번째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쉼 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천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곳이 천상입니다.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 개념으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천상에서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시간 개념을 물론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상의 시간 개념을 적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기 쉽도록 표현하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가 계속되는 곳이 바로 천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지금도 예배가 드려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 드리듯이 지금 천상에서는 계속해서 밤낮으로 쉼 없이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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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에 보면 네 생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피조물과 다르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네 생물만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그들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원받고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은 예배의 장소예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라트리오라고 하는 예배라는 용어예요. 히브리 말로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장막을 쳐서 그 예배를 보존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장막 쳐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중단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예배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장막을 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장막을 쳐서 안전하게 해주신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장막을 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신실하게 나가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약한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생명보험보다 약하다고. 보험이 더 강하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 건. 하나님 책임져 주셔. 책임져. 장막을 쳐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천상에 가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구식 표현으로 하면 365일 24시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쉬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걱정이 생겼습니다. 천국이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가서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면 천국이 이거 좀 피곤하겠는데, 우리 지상에서 예배 드릴 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한데 어떻게 가서 쉼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천상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천상 예배의 특징은 에덴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에덴의 예배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을 그냥 낱말풀이를 하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 있었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던 그 예배 장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천상 예배에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22장에 나와서 보니까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에 경작이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경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예요. 일한다는 뜻이 있어요.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동산이에요.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수들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하면 바로 이 경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바드라는 말 자체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일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아바드가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 아바드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 나를 예배하라는 것이죠. 나를 예배하라. 경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천상 예배, 하늘나라 예배에서 그 에덴 동산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22장 보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용어들이 1절과 2절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생명수 강이 나오고, 그리고 강 좌우에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거든요. 창세기에서는 죄짓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룹 천사들로 지키게 하고, 화염검이죠. 지금 우리 성경은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화염검으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상 예배에서 보니까 그 에덴 동산이 활짝 다 열린 거예요. 누구나 다 와서 생명수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 과실이 12가지 열매를 맺고,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만국은 모든 세계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 잎사귀까지 그런 중요한 효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는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경작이라는 걸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천상 예배에서 이 창세기에서 가졌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 내용은 3절과 4절과 5절에 쭉 있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수고하고 고생해야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뭐라고요? 섬기며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경작한다고 할 때 아바드이고, 여기는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바드의 번역어인 헬라어 라트리오를 쓴 거예요. 똑같은 아바드라는 용어를 쓴 것이죠. 다시 에덴 동산의 예배가 천상 예배에서 회복됐다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그 예배,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데 그 기쁨의 예배를 천상 예배에서 다시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이 회복된, 바꿔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예배가 회복된 그 결과들을 쭉 소개합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닌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그 동산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 교제가 얼굴을 다시 보게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에 그 노예들의 그 노예 신분을 이마에다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서 표현하던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불안한 존재였어요. 소속감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불도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다. 내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소속감이 확립되지 않아서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친밀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건 남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소속감을 확실하게 가나요?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 것이라고. 주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제 이마의 표시로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다. 밤은 죄를 말하고 또 지옥을 말합니다. 다시는 죄 짓는 일이나 지옥 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왕노를 한다는 것은 마음껏 자유자재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덴의 기쁨입니다. 에덴의 기쁨. 잃어버렸던 에덴의 삶을 다시 예배로 회복하는 천상 예배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아이고 지루해서 어떻게 1시간 예배도 지루한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천상 예배는 기쁨의 회복인 거예요. 기쁨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 거기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진정한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 이게 바로 천상 예배의 특징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 예배의 특징들을 미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왜 굳이 우리가 다 천국 가면 경험할 건데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을까? 저는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천상 예배를 모범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을 닮아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를 닮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지금도 드려지고 있을 그 예배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가미되면 안 돼.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
몰라서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깨달으면 고쳐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집중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두 번째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거죠. 모여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모이는 일을 회피하게 된다. 특히 이제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모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모여서. 천상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자가 늘어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쉼 없이 드리는 예배, 쉼 없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 드린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는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것이 쉼없이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우선순위. 모든 어떤 것들보다 최고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365일 24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 제가 일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주일날 11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에서 좋은 결과만 나오면 내가 한 2, 3년은 걱정 안 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보통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그 11시 약속을 시간을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예배의 자리로 삶을 옮길 것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뭐 고지식하다 또는 뭐 아주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저는 주님께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자는 그 11시의 중요한 만남이 비록 성사되지 못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밥을 굶게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길을. 그것이 바로 쉼 없는 예배의 지상에서의 적용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까지만 우리는 알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짐작은 하지만 우리가 내일도 잘 몰라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될지. 주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세요. 내 삶 전체를 다 아신다. 그러면 그 주님께 내 생애를 맡기고 주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게 살면 주님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자를 바꾸게 만드시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막 헌신한 분들이 계시죠. 그 헌신한 분들의 그 헌신 그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압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잘 알죠, 아무래도. 근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축복한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를 그냥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신데 창조주께서 그런 작은 일에 우리로 하여금 헤매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헷갈리게 만들고 이게 아닌가 하게 만들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힘없는 예배는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천상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예배가 드려진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에덴이 회복됩니다. 에덴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쳐서 예배 자리에 왔어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 필요하면. 또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께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 주님께서 그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일들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기쁨을. 바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분석하면 그 분석한 결과가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정체성은 예배자라고 해요.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때가 되면 또 주님께서 이사시키세요. 천국으로 이사시킨다고요. 천국에 이사가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던 그 예배의 삶을 천국으로 그대로 이동시켜서 천국에서 또 역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 또 모든 피조물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 그리고 에덴이 회복된 예배, 기쁨에 찬 예배, 그 예배자로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상에서도 예배자, 천상에 가서도 예배자, 예배자로서 잘 준비해서 또 천상 예배의 이 특징들을 내 삶에 잘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